사랑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하면 요 사이에 참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원래 기독교 하면 별명 중에 하나가 사랑의 종교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보혈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그 사랑의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도 흔하고 너무도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한번 이 시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했는데 제목도 사랑인데 무슨 이런 오묘한 말씀 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신 분들, 혹시 그런 기대감 가지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그냥 사랑, 또 사랑이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랑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양옆 분들과 사랑합시다 인사할까요? 뭐 사랑합시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도들의 삶을 독려하고 권면하지만,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여전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사랑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참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 봉사 등등의 의미들이 그 속에 있기에 사랑이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진정으로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단어들, 그 의미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의 조건과 관계없이 행했을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참 쉽지 않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삶이 매치되지 않는 순간에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아니 매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힘든 걸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경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때론 명령도 합니다. 아니,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당연한 길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 가운데 깨달은 대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사랑보다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쓴물들이 있습니다. 미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 저 영혼, 저 사람, 저 교회, 저 목사, 저 장로, 권사 사랑해야지, 집사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과 동시에 내 속에서 자꾸 이상한 게 올라와요. 알 수 없는 좌절감을 그 순간 느끼게 되고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 또한도 느끼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이라는 큰 계명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큰 계명에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삶이기에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에서 회개하고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이러한 도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참 싫은데 그거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박수 치시면서 응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도전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쉽지 않은 도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질문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시는,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전보다 조금만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추수의 계절, 이전에 사랑했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사랑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드바이즈를 하는데요. 어떤 어드바이즈를 하냐면요, 무엇보다도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가 5절의 변화고요, 그 두 번째가 본문 6절의 변화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요한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이 참 말씀이 쉽게 들어오게 쓰긴 하죠. 근데도 여러분들 또박또박 읽지 않으면 그 말이 그만 갈고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지시 혹 명령같이 보이지만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의 존재라는 생각의 변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요, 그게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니네가 이해하고 있지? 요한이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자신이 사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래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해야지 해서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생활이고 삶의 근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한 무슨 도전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내 속에 이미 사랑이 있는데 그걸 뭘 도전까지 합니까?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었다라는 생각의 변화. 나는 이미 사랑 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왜요? 내 생활의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 대부분 보면 비즈니스 하시고 주중 내내 맡겨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무엇부터 보세요? 맨날 보던 사람들은 또 본 대로 또 무엇부터 보세요? 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착 보고 그분은 겉에 뭐가 참 멋있어, 멋있다 말할 게 없으면요, 신발이 너무 좋아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그거 쭉 보고 나서 첫 마디가 글쎄 잘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꼭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거 관계없이 내 문제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첫인상을 느끼고 있냐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랑 위에, 사랑의 근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위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의 눈에서 뭐부터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사랑스러운 부분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보다는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자꾸 이상한 거 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그분 참 얼마나 뭐 칭찬할 게 없으면 양말이 멋있어부터 시작해서 안경이 멋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나쁘다는 것보다는 나아요. 사실은요. 좋아. 그분 참 좋아. 사람이 어떻게 다 좋을 수 있어요.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은 그분대로예요. 우리는 뭐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아니,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니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라도 좀 표현해 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냥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요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로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는 곧,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은혜를 먹고 사는 우리 또한도 사랑이라. 우리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의 시작은요 내가 사랑이라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좀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네, 그렇게 힘없이 해가지고는 사랑이 아니라 사에서 끝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내가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예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이 처음이요 끝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생각의 변화, 그 변화가 있을 때에 사랑이 참 어려운 곳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든 것에서 좀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들 맨날 예수 믿으면 맨날 힘들어 이게 입에 붙어있는 분 계시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힘든 거 알죠?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 가도 여러분들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우리 요 사이에 이제 JK 가는 애들이 있어요. 가방이 자기 몸보다 커요. 그거 메고 막 차에 올라타는 거 너무 귀여워요. 걔네 붙잡고 How was your life?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I'm so happy. 이런 사람 없어요, 별로요. 예? 다들 테러블이 먼저 나오겠죠. 힘들어 요새 우리 아이들이요, 저희 딸들이 하이스쿨 갔어요. 갔다 오더니요 한 주 동안 막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대. 너무 막 숙제가 너무. 내가 그래서 개성으로 그러긴 했지만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힘들면 어떡해. 근데 누구나 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현장에서 힘든 것처럼 또 다른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에 이미 있다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보게 되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든 것보다는요, 좀 더 행복해지는, 좀 더 보람 있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또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할 것인데, 그 경험하는 와중에서 내가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의 변화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의 변화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랑 또한도 한 가지 생각의 변화가, 한 가지의 생각의 변화는요, 그 사랑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계명에 따라 해야 된답니다. 아무런 가이드도 없이 무작정 개척하는 것처럼 막 하는 것이 아니래요. 진정한 사랑은요, 성도들의 사랑 방법은요, 일정한 룰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과 병행 구절이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사랑의 안에 쓴 사람은요, 누구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랑이, 이 사랑하는 방법, 이 룰이 그럼 무엇이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룰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무작정 내가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그도 나로 사랑하고, 이 사랑의 교통이, 사랑의 양쪽 쌍방향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 희생하심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오늘도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사랑할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사랑하는 게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게 왜 쉽지 않습니까? 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 나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보면요, 교회 다니시다가 막 은혜 받으세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으세요. 막 말씀이 막 들어와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분들은요, 주일날 아침 아니면 주중에 시간 내서 교회 청소하러 오세요. 그래서 막 깨끗이 청소하세요. 보기 좋죠.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반년 정도 지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왜 나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 땅만 보고 막 청소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눈이 가운데로 가고 자꾸 주변으로 돌아가요. 왜 나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안 해요. 이게 사실은 인간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같이 해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감이 있을 때 그것이 오래가고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아니, 나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사랑이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누구 말하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 균형이 깨질 때요, 거기에서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요, 관계가 자꾸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불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기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꼭 같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항상요.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아내들이여 얘기만 들어요. 아내는 뭐만 들어요? 남편들이여 이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당연해요.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이런 생각이 잡혀있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가 왜 무촌인지 아세요?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부터 1촌, 2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무촌은요, 돌아서면 남이에요. 그래서 무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친척들하고 돌아서도 그 친척은 촌수가 그대로 유지돼요, 여러분들. 안 만나도 유지돼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아내는 날 잘 알아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고 지금도 살아요. 그러고 가요. 네? 어느 부인 되시는 분은 우리 남편은요, 나 잘 알아요.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30년을 살았어. 그래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아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짧은 분도 계시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긴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그 관계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막판에 돌아서지는 않을 망정 그 관계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는 그 감격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원래 그래, 이게 정말 안 좋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난 원래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난 원래 이런. 근데 그 난 원래 그런 것을 바꿔가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 안에서 도전받는 사람이요, 난 원래 이렇지만 그렇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가 도전하셔야 돼요. 서로가. 오늘 지금도 이 얘기하면요, 우리 남편 막 이렇게 생각, 우리 아내 아니에요, 나예요, 내 문제, 내 문제. 한번 내 문제, 아멘.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저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내가 변화되면 저 사람도 변화돼요. 내가 하면 저 사람도 하게 되고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남의 가정 문제에 제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사랑은 어떻게 하는데, 룰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셔야 돼요, 서로. 글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가정, 우리 식구들 빼고는요, 가정 안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빼고는 교회 식구들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어떻게든지 마음을 나누려고, 그걸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 아픈 마음에 동참하려고 애쓰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서로 합쳐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의 가장 큰 업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를 얻든 못 얻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또한 또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까? 기도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글쎄요, 제가 어느 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내가 정말로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할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얼마나 가질까? 그나마 우리 교회에 제가 어떻게든지 그 문화를 좀 정착시켜 보려고 큐티하는 아침 그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제 나름대로 제가 먼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인지 그나마 하루에 조금씩 말씀 묵상 후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솔직히 하나님 보실 때 성에 찰까 생각할 때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 한 주간 교회 오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나.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요 건강하지 않아요. 또한 주기만 하는 사람 또한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에너지를 느끼셔야 돼요. 사랑의 에너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쉽게 설명할까요? 보이는 옆에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방법은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고 확신하게 되시는, 오늘 옆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쏟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우리 한영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 그 자체인 것과, 또 사랑은 서로 하는 것,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좀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이고, 사랑은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귀한 아침 깨닫고 돌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